9월 한 달 동안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는 별명이 있다고 천국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천국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첫째 주에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좋은 땅, 좋은 밭을 소유하고 있어야, 좋은 밭과 같은 심령 상태가 되어야 천국 백성 될 자격이 있다는 이야기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좋은 땅에 좋은 씨앗을 뿌렸다 하더라도 가라지가 널려있는 세상 속이지만, 가라지가 널려있는 환경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이겨냈던 것처럼 주의 백성, 천국 백성들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달려나가보자, 그런 이야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기억이 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세 번째 비유를 만나고 있으시죠. 겨자씨 비유입니다. 저는 한때 겨자하고 와사비가 똑같은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회를 먹을 때 간장에다 푸는 초록색 가루 뭉치, 이것은 와사비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았더니 초록색은 와사비이고 노란색은 겨자더라고요. 이게 초록색 와사비, 노란 겨자비, 초록색 와사비, 노란 겨자,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속으로 외우고 다닙니다. 어디가 실수하지 않으려고. 물론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셨겠습니다만, 더 자세히 알아보았더니 와사비는 일본말이고 우리말로는 고추냉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고추냉이는 뿌리를 갈아서 만든 것이고, 겨자는 겨자 씨를 이렇게 갈아서 만든 것이구나 알았습니다. 또 초록색 와사비는 회 먹을 때, 그런데 노란색 겨자는 냉면 먹을 때 사용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친구 목사들하고 냉면을 먹으면서 이 노란색 이 겨자를 이렇게 물에다가 타서 먹게 될 때에 제가 또 아는 체 했죠. 와사비하고 겨자의 차이점을 아느냐고.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겨자, 바로 이게 요 겨자라고 얘기했더니 친구 목사가 진짜야? 진짜 그 겨자가 이 겨자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겨자씨 비유를 배울 때에 우리가 그렇게 늘 냉면 먹을 때 가까이 있었던 그 겨자하고 똑같은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서 그냥 지나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겨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작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크다라고 그러면 하늘만큼 땅만큼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작다고 그러면 조금 추접스럽게 눈곱만큼 코딱지만큼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도 좀 품위가 있는 사람들은 깨알 같다 뭐 이렇게 작은 것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작다는 것을 표현할 때는 겨자씨만하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를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러 차례 겨자씨를 보았는데 겨자씨는 깨알보다도 굉장히 작습니다. 겨자씨 10개를 모아놓아야 깨알 하나 정도가 될 정도로 굉장히 작은 분량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시점에서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겨자씨를 예로 들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설명하고 계신 것일까요? 차라리 조금 더 큰 씨앗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호박씨를 이렇게 손톱만한 호박씨를 들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다, 나중에 이렇게 호박덩이처럼 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셔도 될 텐데, 시커먼 수박씨 하나 들고 눈에 보이게 이 수박씨가 나중에 뿌려지고 자라면 이렇게 수박덩어리처럼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도 될 텐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일까 말까 한 그런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설교, 마태복음 13장 설교를 어디에서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3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지금 설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 장면은 사실 그림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수님은 배 위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시고 해변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었다고 마태복음 13장 앞부분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얼마나 운치가 있어 보입니까? 그런데 사실 운치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저 장소는 설교하는 장소로서는 적절한 장소는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배가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그리고 파도 소리도 출렁거리면서 전혀 사람의 말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어수선할 것도 분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저렇게 앉아 계셨다 하니 어부들의 배가 들락날락 거리면서 시끄러울 것도 분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저런 어수선한 장소에서 사람의 말소리도 잘 들리지 않는 저런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설교를 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이 장면은 수채화를 그리거나 그림을 뭔가 그릴 수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운치 있어 보이는 멋진 그림이 나올 만한 배경이겠습니다만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내막을 알고 나면 이게 굉장히 슬픈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회당에서 쫓겨나셨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앞부분에서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하고 계속 회당에서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회당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여버리겠다라고 살기등등해서 그들이 지금 회합을 하고 있을 정도였으니 더 이상은 회당에 들어가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는 것이 원천 봉쇄 되다 보니까 예수님은 바닷가로 밀려나셨던 것이고 회당에서 쫓겨나고 바닷가에 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겠다고 바닷가로 지금 몰려 나온 상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몰려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겨자씨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은 지금 이런 설교를 하고 계신 것은 아니겠는가? 제가 상상력을 동원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임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모임입니다. 아직은 우리 모임이 보잘것도 없으며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릴 그런 모임에 불과합니다. 회당에서도 쫓겨나는 것 보셨죠? 마치 겨자씨처럼 지금은 너무나도 작은 모임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겨자씨를 예로 들어서 우리는 마치 겨자씨 같다, 이렇게 보잘것없고 작다고 얘기하고 계셨던 것은 아니겠는가? 회당에서 쫓겨나신 예수님이 이제는 바닷가에서 설교를 한다더라는 그 정보를 유대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멀찍이 그 바닷가 배 위에서 설교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당시 바리새인 같은 기득권들이 볼 때에 이제는 회당에서도 쫓겨나서 회당에는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만들었으니, 더 이상 회당에는 발붙일 곳이 없도록 만들었으니, 바닷가에서 저러고 있는 모습, 이제 예수도 더 이상 밀려날 곳이 없으니 조만간에 저들의 무리는 흩어지고 말겠구나 하면서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겨자씨 한 알처럼 너무나도 미미해 보이고 눈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 지구 땅덩어리에서 자그마한 모임이었습니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임은 큰 나무가 되었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 나무 아래 깃들일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하나님 나라 교회는 예수님의 모임만 그렇게 시작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처음으로 전파된 곳 그 어디에서나 처음에는 전부 다 겨자씨처럼 너무나도 미미하게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들어섰던 요즘 말로 하면 터키 지역의 그 땅덩어리 곳곳마다 정말 작은 사람 한두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한두 사람 믿게 해놓고 떠났습니다. 다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한두 사람이 복음을 붙잡고 일어섰고 그 지역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유럽의 첫 발을 내디뎠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 보면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 한 명 그냥 그를 결신시킨 것 이외에 어떤 열매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거기로부터 출발을 하더니 빌립보 교회가 튼실하게 서간 것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 하나님 나라 교회는 전부 다 이렇게 자그만하게 시작하는가 보다. 겨자씨 한 알처럼 너무나도 작게 보잘것없이. 그런데 말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겨자씨 한 알로 시작한 이 기독교가 이 지구 땅덩어리를 뒤집어 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럽을 바꾸고 미국을 바꾸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뒤바꿔 놓았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간혹 다른 자리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누구나 다 이 지구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독교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 2018년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2018년이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달력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빨간 날 주일이 있다고 하는 것,
불교인들도 그날 절에 갑니다만 예수님이 기독교가 아니었더라면 그들이 어떻게 쉬겠습니까? 일주일에 하루 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누구나 다 기독교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나라 조선 땅 그리고 대한민국의 흐름에 이어질 때까지 기독교가 들어와서 병원을 세우고, 기독교가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는 데에 기독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첫 발을 내디딜 때만 해도 기독교가 이 나라를 이렇게 뒤집어 놓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첫 발을 내디딜 때만 해도 그냥 겨자씨 한 알이 인천 앞바다 그 모래사장에 툭 하고 떨어진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한 두 단어를 통해서 그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첫째, 자기 밭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31절을 한번 보실까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은 혹시 들판에서 겨자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겨자는 들판에 널려있는 잡초 정도 되는 식물입니다. 국어 사전으로 겨자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한해살이 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해살이 풀. 겨자는 결국 들에 마구 자라나고 밟히는 잡초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를 하면서 겨자는 나무가 되어서 2미터도 자라고 5미터도 자란다 라고 설교를 간혹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합니다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겨자는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한해살이 풀입니다. 겨자는 겨우 1년 살다가 죽는 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절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앞뒤가 안 맞아요. 말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 이건 거짓말입니다. 나무가 되다니 말이 안 되는데, 사실 겨자라고 하는 풀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설교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게 겨자 씨입니다. 잘 안 보이죠? 자세히 한번 보시면 이게 겨자 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겨자는 이렇게 작은데 자라면 풀보다 더 커집니다. 풀보다 더 크게 자라서 나무가 최대 5m까지 자란답니다. 수십 마리의 새들이 와서 쉬었다가 갈 정도로 엄청나게 아름드리 나무로 자란답니다. 이렇게 설교하셔도 됩니다. 겨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들판에서 늘 겨자를 보고 자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들은 겨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다 알고요. 겨자라는 식물이 1년생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다 압니다. 자라봤자 무릎 높이 이상 자라지 않는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겨자는 절대 나무가 될 수 없다는 사실도, 참새 한 마리 날아와서 앉아있으면 나무가 조금 기울어지는데 두세 마리만 앉아도 그냥 가지가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지 않으실 텐데 겨자가 큰 나무가 될 것이라고,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될 것이라고 설교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 비밀을 이제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들판에 하도 널려 있는 그 겨자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겨자는 알아서 자라면 자기들끼리 씨앗을 그냥 떨구고 그렇게 하면서 퍼져나가는 식물이 겨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1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단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어떻게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지금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모임은 겨자씨 같은데, 그래서 너희들을 내가 볼 때
정말 세상 사람들, 기득권 세력이 볼 때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들떠 볼 수도 없는 너무나도 미미한 작은 존재, 하찮은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 가치도 없는 그냥 밥이나 축내며 연명하는 그런 무지랭이들에 불과한데, 마치 들판에 널려있는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잡초 겨자에 불과한데, 그런데 잡초 인생 무지랭이들,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소중하게 여기신단다. 그런 잡초에 불과한 겨자씨를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셔서 당신의 정원과도 같은 주님의 나라 천국에 가져다가 심으시겠다고 말씀하신단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러면서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겨자 씨를 거두어서 일부러 자기의 밭에 뿌리거나 자기 정원에 뿌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치 산에 가면 널려있는 고사리를 자기 밭에서 길러내겠다고 뿌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처럼, 이 겨자를 자기 밭에다가 자기 정원에다가 뿌릴 사람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겨자는 들판에 널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을 아무 감흥도 없이 그냥 읽어내리고 있습니다만, 2000년 전 들판에 널려있는 잡초 같은 인생들, 기득권 세력이 볼 때에 사람 취급도 할 수 없는 무지랭이 백성들이 이 설교를 들을 때에 정말 우리 같은 무지랭이들, 저 잡초 같은 인생들을 주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야? 정말? 이러면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감동이었겠습니까?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 무지랭이 백성들은 눈시울을 뜨겁게 달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듣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사실 2000년 전 일반 백성들의 삶은 참 사람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한 끼 겨우 먹으면 잘 먹는 것이었고요.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고요. 그리고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나 떨어져서 죽을 존재들이라고 늘 그렇게 욕을 먹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지금 앉아있는 무지랭이 백성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겨우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사는 잡초에 불과한 겨자 인생을 나무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그런 나라가 나 예수로부터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그 비밀을 너희들이 알겠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까지는 하찮은 존재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심겨질 정말 소중한 존재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1년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죠. 또 요즘은 교회들도, 개척한 교회들이 1년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교회들이 이곳저곳에 많이 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제가 볼 때 예수님 만나기 전 겨자씨 잡초와 같은 경우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관하셔서 주님 나라에 심겨진 씨앗은 다르다는 것이죠. 누가 주인이냐, 누가 뿌렸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들판에 널려있는 겨자는 그냥 1년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님의 나라 동산에 뿌린 겨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1년생으로 머물지 않고 나무가 될 수 있다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될 정도로 큰 나무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은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사업장을 1년생으로 만드실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사업장을 만드실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1년생으로 만드실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주님의 자녀로 만드실 것입니까? 주님의 손에, 주님의 나라에 뿌려질 때 그것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장제일교회도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1981년 1월 11일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던 그날은 우리 교회가 주님의 동산에 뿌려진 가장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겨자씨만 해서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그런 자그마한 씨앗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겨우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했던 정말 작은 모임,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겨자씨 한 알 같은 어느 누구도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모임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38년이 지난 오늘날 겨자씨 한 알이었었던 이 교회는 이만큼 큰 나무가 되고 성장을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렇게 큰 나무가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겨우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1년 1년 겨우 견디기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심어 놓으셨기에 이 교회를 당신의 밭에 주님께서 심어 놓으셨기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큰 나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자기 밭에라고 하는 이 네 글자를 얼마나 많이 묵상하면서 이 단어를 읊조렸는지 모릅니다. 자기 밭, 주님의 밭에, 주님의 동산, 주님의 나라에 뿌려지고 심어져야 살아도 제대로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진리 일치인데, 나는 정말 주님의 밭에 뿌려진 존재인가? 나는 내 자녀를 주님의 밭에 뿌리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있는가? 가슴에다 손을 얹고 지금 내가 뿌려진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의 밭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디 비읍기는 주님의 밭에 뿌려진 존재, 주님의 손에 늘 붙잡힌 바 된 주님 나라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갖다 심은이라고 하는 네 글자 봅니다. 31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실까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갖다 심었다. 여기에 방점을 찍어서 잠시 살펴보면 자기 밭에 갖다 심었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데, 씨앗의 존재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먹히든지 하나는 심겨지든지. 그러니까 먹히지 않는 것들은 땅에 이제 심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먹혀서 뱃속으로 들어가든지 땅 속에 심겨지든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썩어집니다. 썩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같은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엔 그 백성들에게, 오늘날에는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 것이죠. 심겨질 준비가 되었냐고, 썩을 준비가 되었냐고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손에 들려져 있는 씨앗이야, 이게 생각도 없고 발도 없으니까 사람이 뿌리면 그냥 뿌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씨앗이긴 하지만 생각을 가지고 있고 손과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싫으면 거기 안 뿌려지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든 이 교회에, 주님의 나라에 뿌리고 싶은데 난 싫다는 것, 나는 못 가겠다는 것, 나는 거기 뿌려지기 싫다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아직도 못 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2000년 전의 그 백성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작은 씨앗에 불과하지만 나중에는 공중의 새들도 와서 깃들일 정도로 큰 나무가 될 것이 분명한데, 너희를 주님의 나라에 내가 갖다 심을 예정이다. 너희들 생각은 어떠하냐? 너희를 저 하나님 나라에 가져다 심어도 되겠니? 내 손에 붙잡힌 바 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고 그 손길에 의해서 주님의 밭에 뿌려지기만 하면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천국은 마치 하나님이 가장 제일 교회에 갖다 심은 우리들 아무개 같으니, 여러분들을 이 주님의 나라, 이 가장 제일 교회에 주님께서 심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밭이 주님의 밭이고 이 밭이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 우리들은 인정하면서, 주님 제가 거기에 기꺼이 심겨지겠습니다. 거기에 뿌리 내리겠습니다. 그곳에서 썩어지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 가장 제일 교회는 처음에 출발할 때는 너무나도 하찮아 보이고 작아 보이고
무지랭이 백성들만 모여가지고 저게 되겠는가? 바람 하나에도 날아가 버릴 것처럼 너무나도 미미한 존재였겠습니다만, 그래도 여기에 거듭거듭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겨자씨들이 모여서 이렇게 큰 나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이 교회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더 많은 겨자씨들이 모여서 더 큰 나무가 되고, 더 많은 새들이, 더 많은 심령들이 와서 이곳에서 생명을 얻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져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함께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두 단어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자기 밭에, 그리고 갖다 심은. 여러분은 현재 주님 밭에 뿌려진 소중하고도 복된 주님 나라 백성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들판에 널려있는 세상 나라 백성입니까? 이곳에 와 있으니 주님 나라 백성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는 그 세상에 널려있는 것이 훨씬 더 좋더라 하면서 내 발로 그쪽으로 기꺼이 달려 빠져나가고 싶은 심령들이 있습니까? 부디 비옵기는. 성경이 자기 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밭, 주님의 동산, 주님의 나라에 뿌려지고 심어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시기를. 그래서 우리 가장제일교회가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더 큰 나무가 되도록 도우며, 더 많은 심령들이 쉬어가며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주님의 나라 교회로 만들어가는 겨자씨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겨자씨 한 알처럼 출발했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나약하고 바람 앞에 있는 촛불처럼 금방 꺼질지도 모르는 것처럼 출발했습니다만, 썩어지고 심겨지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겨자씨들이 늘어났고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심령들이 이곳을 통하여 새 생명 얻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더 큰 나무가 되게 하시고, 더 많은 심령들이 이곳에서 생명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그러한 주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는 가장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